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십계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선포된 이상 폐기 처분되어야 할 율법의 잔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유효한 그런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결코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친히 돌판에 쓰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보통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놓인 제4계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가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 제4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4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번째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특별한 분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요, 십계명 전체의 흐름에서 제4계명은 조금은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동시에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위치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령하는 규범 사이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사실 십계명 가운데의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바른 이해 하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명령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을요, 자칫 사람들은요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안식일 자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이해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안식일 자체, 그 날짜 자체로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안식일 그 자체로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식일 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두고 안식일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오류를 범해왔다는 겁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7일째는 쉬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7일째는 쉬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안식일은 안식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그 날 속에서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4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말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어떤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뭐냐? 기억과 망각의 치열한 싸움에서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계속 명령하시고 교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실패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기억하지 못함에서부터 죄와 실패는 시작됩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이 시편 78편은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 가운데에 정말 굉장히 긴 장문의 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긴 장문의 이 시에서 시편 78편을 지은 시인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시에서 뭐를 당부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제발 같은 죄와 실패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시간과 사건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신이란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부터 불신의 유혹은 시작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편 78편 43절로 5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발 내가 너희 가운데에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집어넣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시면서까지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회상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아래에서 참된 신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일을 그냥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 곧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해상이 없이 주일을 보낸다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없이는요, 예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 말씀을 통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없이 행해지는 단순히 반복되는 제사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요청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에 행하는 성만찬의 효시가 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면서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기억이 뭘까요? 주님이 그날 주신 그 떡의 맛, 얼마나 떡이 쫀득쫀득하고 얼마나 단지, 그거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날 예수님이 부어주신 포도주 얼마나 화끈하고 취기가 확 올라오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 이제 곧 펼쳐질 그 사건을 너희가 결코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기억은요, 단순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중에 거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뭐 한 번 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번 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많을 줄 알지만 보통 3번 먹습니다. 우리는요,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요, 기억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29일은 2017년 맞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기억하는 날 정도로 번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 북군의 장군이었던 존 로간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병사들을 기억하면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꽃을 바친 데코레이션 데이에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1868년 5월 30일 그는 수많은 봉사자, 발런티어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북군과 남군의 전사자 묘지에 꽃을 준비해서 헌화합니다. 그리고 이 데코레이션 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남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메모리얼 데이의 현 주소는 여러분 어떨까요? 메모리얼 데이는 더 이상 기억하고 회상하는 날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메모리얼 데이는요, 철저하게 망각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도 솔직히 메모리얼 데이와 베테랑스 데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미국 사람들은 메모리얼 데이를 망각 속에서 단지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얼 데이는 어떤 날이냐, 본격적으로 바베큐가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또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요, 바베큐 가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495 고속도로를 메운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여름이 시작되는 날,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날, 그것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의 상실은 단순히 정보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상실은 의미의 상실이며 더 나아가서 가치의 상실로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억의 상실은 곧 불신앙의 시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서 그들에게 되뇌이지 않는다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공동체나 한 가정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자리 잡는 데는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집안도 실제로 믿음의 조상의 가계로 자리 잡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은 자리 잡지만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데는 어떻습니까? 단 한 세대면 족합니다. 아니, 단 몇 년만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나와 있지만은요, 교회 한두 번 빠지거나 한 달 빠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이요, 스물스물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은혜를 회상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식사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성만찬의 은혜가, 그 희생이 기억되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먹는 밥상이 진짜 거룩한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짐승이 먹는 밥상과 성도가 대하는 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이 주일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메모리얼 데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모리얼 연휴를 맞이해서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제4계명을 살펴보면서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밝혀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본뜻은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망각하는 인생, 패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날 한 날 우리가 주를 만나는 이 주일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메모리얼 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